이 우주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미리 선택해 주셔서 오늘 누구의 또 기도로 아니면 또 스스로 발걸음을 오셨는지 저는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비한 만남이라 오늘 축복된 구원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사실 하나님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런 의문처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남의 간증을 나눌 때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갖고 계신 성경 말씀, 예,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사모님 또 사장님과 같이 보세요. 예, 말라기서 4장 2절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1331장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1331장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목사님의 설교로 때로는 직접 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133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예,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31장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예. 아침 안 드셨어요? 자, 오늘 날씨가 추운데 막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예, 이제 좀 겨울이 도래했는데 진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소망, 새로운 인생의 봄날이 오늘 도래하는 겁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모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저는요 1966년 10월 18일 날 이 세상에 이남일녀의 장녀로 지금 이제 법무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사법사사를 하시는 아버님과 오늘 같이 오신 어머님 사이에서 제가 말줄거리 양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양재동이고요. 아버님은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요 옆에 흑석동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추억으로 지나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실 이제 작년에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그리운 그런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 조상들은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 간 분도 없을 정도로 저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고요. 관악산을 한 5시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 연주암이라고 양산 통도사 계열의 큰 절이 절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절도 저희 조상들이 지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 꼬마 때부터 저는 여기 흑석동 성모병원이 이제 고향이죠. 제가 출생한 곳이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항상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이제 절에 갖다 놓고 부처 앞에 늘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저의 건강과 또 복을 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절에서 때로는 이제 그 높은 관악산 기슭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봉은사라는 절 아시죠? 삼성동에 항상 이제 중들이 각개못 갖고 싸우는 굉장히 고요한 절인데 예 그래요. 거기 가서도 제가 이렇게 늘 기공을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랬던 기억을 뒤로 하고 제가 1년에 몇 번씩은 어떻게 집안 분위기랑 상관없이 이렇게 교회에 놀러 다닌 기억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기보다는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 너무나 잘생긴 제 친구 석훈이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데려가서 성경 이야기를 구연동화처럼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니까 맛있는 과일을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바나나, 파인애플 굉장히 흔한 과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바나나, 파인애플은 부잣집
사람들만 먹는 과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시절이라 생각해보자. 저 48살에 아직은 노처녀 집사입니다. 62년생이니까 혹시 여기 노총각 전도사님이 계시면 018-335-30 아무도 안 적으시네. 20년 동안 이렇게 집회 때마다 외쳐도 아무도 안 적으시네. 그렇게 이제 제가 석훈이 때문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교회 놀러 다니면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연극에도 참여를 하고 자기는 예수님하고 나는 마귀 같은 거 시켰던 생각이 나요. 이제 그랬던 어릴 적의 기억이 있는데 어느 한 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심각하게 부르시더니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그럼 부처가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누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버님이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종교적인 건 상관없이 그냥 석훈이가 너무 좋아서 이 다음에 그 아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그렇게 다녔던 건데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석훈이랑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때 이제 또 저희 어머님이 막 이유도 없이 쓰러지시는 그런 불치병에 시달려서 괜히 내가 교회 다녀도 저런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불안한 생각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이제 학교에서만 이제 석훈이랑 놀았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또 석훈이를 교회에서 본 기억이 그 뒤에 좀 있어요. 중학교는 제가 은광여자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바로 이제 말죽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정받아서 갔는데 그 학교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버님이 아이 모르고 보냈다고 학교 옮길걸 막 그러시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친구가 석훈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2달 동안 은총교회에 잠깐 다녔다가 이제 더 멋있게 생긴 석훈이를 보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겠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석훈이와 뭐요? 간식 때문에 어릴 때부터 먹을 아버지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이제 교회 생활도 또 주보가 아버님께 발각이 돼가지고 엄청 뚫겨 맞고 왜냐면 이제 아버님을 속이고 집안에 마을애가 태어났다는 둥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일을 뭐 아버님이 비포 잘못해서 집 날아간 게 제 책임입니까? 제가 교회 다녀서 그때는 아버지 알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물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고 사람 때문에 다녔던 거였지만 또 교회를 못 다니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미션스쿨 안 보내! 그러면서 주소를 억지로 옮기셔가지고 법에 또 저촉되는 행위를 하셔가지고 숙명여고가 강남 8학군으로 이사와서 거기에 아버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게 하셨어요. 그때는 또 전진균이란 석훈이보다 더 잘생긴 남학생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참 불행하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진균이를 보려고 또 무엇 때문에요? 그때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피자라는 문화가 새롭게 이제 저희 삶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피자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는 피자보다 더 좋은 녹두 빈대떡 이런 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피자라는 새로운 그런 문물을 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이 압구정동의 이런 어떤 신세대와 친구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균이라는 남학생 때문에 또 교회를 다녔다가 또 3달 만에 또 아버님께 들켜서 이제 그만두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식과 사람 때문에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날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되죠.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막연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일단 대학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느 한 날 저에게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나요. 별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자꾸 아프고 이게 위에 통증이 오는데 그냥 뭐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고 또 병원에 가도 큰 증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한 1년 동안 고통이 지속되다가 어느 한 날 이러다가 죽겠구나.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너무 아파서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막 그 위액을 토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저를 이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셔가지고 검진을 받다 보니까 그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맹장 만성염으로 1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맹장 그러면 급성으로 발견되면 수술해서 떼어버리면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발병됐던 거니까 복막염 그러면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다 사실은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 뭐든지 병을 오래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이 돼서 그래도 참 감사하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같은 병실에 2살짜리 꼬마 친구가 이제 같은 병실에 있게 됐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그 백혈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려서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그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태어나자마자 항암제 투병을 하는 그 아이가 너무 저는 불쌍했고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늘 이제 그 어린 친구랑 놀아줬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어차피 한 달 뒤면 아무래도 태어날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 갔냐고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내 가족은 아니었지만 매일 보던 나의 꼬마 친구가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려서 아니 제가 이제 원래 알고 있고 믿었던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윤회되는 마음의 죄들이 이렇게 굴레들이 있구나 나라도 지금 부처 앞에 열심히 빌어주면 불공을 들여서 치성을 들여주면 이 아이가 이 다음 세상에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이 인생의 어떤 좀 불공평한 문제를 이렇게 접목하면서 그냥 제가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부처 앞에 공덕 드려서 제가 이렇게 빌어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꼬마의 죽음은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삶의 무거운 숙제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의 삶과 죽음은 뭔지 우리가 죽으면 진짜 어디로 가는 건지 다음 세상에 과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환생이 맞는 건지 또 지금 현재의 삶 전에 과거의 삶이 존재한 건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럼 나란 존재는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에 놔줬으니까 일단 살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대학에 꼭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과연 이제 신의 존재는 정말 있는 건지 철학적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꼬마의 죽음을 계기로. 그리고 이제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죽을 줄라고 하는데 그리고 죽으면 또 이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제가 잠깐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같은 인생 문제를 놓고 전생 또 윤회되는 다음 후생을 가르치는데 같은 인생 문제를 놓고 너무나 다른 논리들을 펼치잖아요. 진짜 그것이 어느 게 옳은 건지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진리라는 것은 적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의 삶이란 문제는 뭘까?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 인력으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는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먼저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는 철학과를 넣었는데 아버님이 무슨 얼어 죽을 놈을 철학이냐 너무 이상적인 학문이다. 아버님은 이제 운명 철학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도인 막 철학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고 이제 여자는 졸업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대로 가는 게 좋겠다. 후진양성하면 뭐 이미지도 좋고 또 방학 때도 놀 수 있어서 결혼한 이후에도 좋은 직업일 거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대에 원서를 넣어서 우리 집은 하여튼 엄마보다는 아버님이 이 바지바람이 세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사대를 이제 원서를 넣으셨는데 그게 또 합격이 됐어요. 보니까 또 영어 교육학과를 넣으셔가지고 졸업하면 영어 선생님이 되는 코스로 가게 됐는데 저는 대학을 가도 안 하게 되죠.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좀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사는 그런 대학생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학사 경고까지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퇴학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저를 심각하게 부르시더니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가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빨리 경제적으로 네가 독립을 해서 선생님이 되면은 그때는 뭐라 그러지 않겠다. 네가 추구하는 세계를 우리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좀 부모에게 걱정 근심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저를 붙잡고 막 속상해 하시니까 또 대학 등록금도 동생 둘도 있는데 너한테만 치중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네가 뭐 장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냐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냥 일단 공부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무조건 드리고, 그 당시에는 학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만회한 성적을 이제 성적을 만회하려면 이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상황은 안 됐고,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종로 이가에 YMCA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대학생 선배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제 영어 공부를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가르쳐준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르쳐준다, 이게 조건을 달았다면 저는 가지 않았겠죠. 정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의 진실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베푸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공부를 가르쳐주고 한마디 기도해주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직접 만나서 체험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 공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성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는 별로 부담되지 않고 또 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기도니까 제가 그들의 이제 고마움에 정말 감사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아지기로는, 그래, 괜히 쓸데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고민해봤자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리의 신이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들의 고백처럼 이들이 지성인인데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겠고, 하나님 그럼 저를 직접 만나주시고 언젠가 저는 성훈이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하나님 제 영어 성적서부터 일단 올려달라고, 저는 잘 못 따라가겠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들의 기도의 공력이었어요. 도움으로 제 영어 성적이 점점 향상되고, 나도 이들처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자기도 바쁠 때도 자기 시간을 내주는 건 정말 희생이자 헌신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깨닫고 죽은 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제 점점 서클 생활과 밝고 명랑해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1987년도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서클 후배 우영이라는 친구가, 누나, MBC 문화방송에서 전국 대학생 개그맨 콘테스트가 열려요. 누나는 남을 웃기는 재능도 있고 또 얼굴도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아멘하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셨습니다. 정말요, 걔는요, 제가 개그맨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 같아요. 밤낮으로 부장이 괴롭히는데요, 정말 너무 제가 노이로제거리가 돼서, 알아서 한번 나와볼게요. 아니, 제가 무슨 연예인을 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주 정말 특출나게 웃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오락부장 정도 그 직책을 맡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개그맨 하라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었는데요. 정말 그 아이가 사명감으로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그 타이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선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하는 거라 감사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친구가 괴롭히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알았다, 원서를 쓰마. 그리고 제가 1차 실기 시험을 안 가려고 했는데 걔가 또 새벽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오늘 실기 오늘 날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걔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1차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정동 문화체육관에. 그랬는데 이제 뭐 신기하게 텔레비에서 봤던 최보람 아저씨, 강부자 아줌마가 분장을 다 벗은 자기의 본 모습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보던 이미지랑 좀 틀리네?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그래서 뭐 춤노래 잠깐 한다고 그랬는데 보여달라 그래서 뭐 잠깐 보여주고, 저는 이제 당연히 떨어졌겠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때 뭐 이영자도 저희가 일기 시험 볼 때 제가 테레비 일기거든요. 왔었어요. 걔 본명이 이유미인데요. 이영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걔가 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당연히 떨어졌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후배가 누나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쳤는데 내가 무슨 1차 합격된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고 막 그때 막 서울예전 막 중앙대 막 연극영화 이런 막 빵빵한 정말 그 끼와 예술 혼으로 뭉친 사람들이 대단했는데, 왜 아니라고 합격했는데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합격이 되지? 얘가 백그라운드가 있나? 근데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보러 올라가니까 이제는 조금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나름대로 내가 되게 웃겼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대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2차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는 떨어졌겠지. 어쩌다 그냥 우연으로 붙은 거겠지. 그랬는데 2차도 합격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5,000명 중에 저는 10팀 안에 추려지는 본선 진출자가 된 거니까 경쟁도 되게 셌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10팀과 본선만 나가도 그냥 개그맨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입상을 하면 상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소설 같은 거예요. 갑자기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또 후배랑 열심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87년도 3월 21일 날 제가 테레비 일기입니다. 열심히 10팀이랑 경연대회를 해서 저는 목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바대로 여기에 대상을 타고요. 그리고 그때 금상이 이경실 씨예요. 예, 박수의 감동이 끝나기 전에 이경실 씨가 제 동기라는 거 아시니까 더 좋아하시는데 제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금상이에요. 제가 1등, 걔가 2등. 그때는 그 친구가 이제 동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저랑 동갑인데 얘는 자기 나이로 보이고 저는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죠. 제 사랑스러운 동기 이영실 씨도 이성미 집사님과 아까 이제 MC로 이제 CGN TV 활동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로 가정에 좀 고난이 있었지만 충신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제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알고 듣고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정말 꿈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작업을 보니까 스타가 됐다는 말이 제 인생에 일어난 신기한 일이죠. 갑자기 이제 이현주라는 이름이 언론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이제 여자 개그맨이 둘이 탄생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춘 만만세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네 하신 분들은 40이 넘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야지 저를 거의 알 수 있으니까 30대 한 후반 정도는 저를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프로그램의 주인공 역할을 맡음으로 저는 그해 다시 연말에 연기대상에서 그때 이제 백상 그런 예술대상이 없었고 그냥 연말에 방송 3사에서 주는 그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제가 신인상을 거머쥐게 되고 한 해 대상 신인상 타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유명해지게 되죠. 그때 저에게 괜찮은 여자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개그맨들 유행어는 요즘은 유행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죠? 느낌 아니까. 예, 김지민 씨 유행어. 예,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인으로 좀 오래 활동하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됐는데 유행어는 사람들이 따라하면 그 개그맨의 이름이 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웃음을 잘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유행어의 그런 역할인데 저도 괜찮은 여자애라고 참을 이용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년 전의 유행어 원래 성전에서 세상거래 안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사모님들이 계셔서 박수에 힘입어서 그때를 추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석탄 맥탄 다른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래 가슴 다른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난 참 괜찮은 여자의 주여아버지 이런 식의 창을 이용한 개그를 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데 괜찮은 여자라는 유행어로 제가 신인상을 탄 거였고요. 경기민요를 한 10년간 했고 나가수에 나오셨던 조관우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아버님이 인간문화재 광주 출신의 조통달 선생님이세요. 세상 일을 다 통달하신 그런 의미로 조통 선생님이 항상 이제 저희 이웃집 말죽거리에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이다이 목소리에 할이 없어. 할이 있으려면 서필드 영화처럼 눈깔이 멀고 이래야지 진짜 소리가 나오는 듯 너는 그 할이 없으니까 가볍게 경기 민요를 하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경기도 민요는 이제 일이 힘들 때 노동요거든요. 뭐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일이 힘들 때 군밤 따면서 이게 아프고 막 이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운율로 일이 좀 덜 힘들게 뭐 이어차고 밴돌이 이런 것도 경기 민요고 다 이렇게 노동요로 불렀던 거라 가르쳐 주었던 것을 개그맨 프로에 써먹으면서 내가 이제 스타가 됐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쪽팔립니다.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수상을 탔던 작품 일요일 밤에 신혼의 아기자기한 참깨부인 역할을 했어요. 남편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좀 망신을 씻으시고 오신 분 누구시죠? 황기순 씨. 예. 그
그분이 이제 남편 역할을 맡았고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역할을 맡았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웃집의 들깨 부부는 김병조 씨하고 김보아 씨가 맡았고, 우리 이제 부부를 일관시키는 촉새 이용렬 씨가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만학도로 중앙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런 유행어를 남겼던 25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안 태어났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유 주여, 정말 시간이 많이. 우리 안 태어났을 때 잘 모르잖아요. 집사람 잘 모르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수상을 타서 CF로 많이 제가 또 주가를 올리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 혹시 알뜰한 비누 쓰셔본 적 있으세요? 그거 써보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비누 있어요. 시골 목욕탕에 가면 딱딱해서 그윽한 냄새와 더불어 오래 쓸 수 있는 비누, 파스텔 계통의 비누인데 그거 제가 선전한 비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고 우리의 사람은 요즘은 단단한 알뜰한 비누. 왜 알뜰한 게 단단해서 오래 쓰니까요. 럭키 알뜰한. 이거 제가 집사님 누나가 선전한 비누예요. 시골 목욕탕에 가면 있는데 가끔 슈퍼에서 어디서도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비놀리아 비누보다 많이 팔린 비누라 제가 CF 연장했었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멕시칸 양념통닭이 양념장을 찍어서 드시는 그런 문화로 처음 이제 닭의 혁명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쌍꺼풀 수술 직후에 선전한 비누입니다. 고기가 더 가라앉았는데 또 CF 제의가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수술한 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굉장히 잘 됐어요. 말 안 하면 이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화장품 선전 많이 하지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시는 분 제가 미모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데, 맞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요, 변비약이라든가 뭐 잘해봤자 라면 선전, 무슨 하드 선전, 모나미 샤프 펜슬, 동약 이런 거 선전하고, 쥐약 이런 거. 어디도 이제 시골에도 몇 단위로 이렇게 쥐약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전단지도 CF 찍은 개그맨들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수상을 탔고, 조혜련 씨가 이제 남녀 호랑개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가정의 고난 이후에 이선미 집사님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또 얼마 전에 구원하셔서 또 같이 충신교회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서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게 인생에 또 의도 터지고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빨간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우상의 야심을 가지고, 최우상만 타면 이제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짱구네 집에서 그 할머니가 2단 연차기 하면서 과격하게 날아다녔던 역할이 바로 저였고요. 예, 기억나죠? 태권도 제가 2단이었고 몸빼 바지 입고 거의 할머니가 막 날아다니면서 옆차기하고 막 남편 때리고 막 그렇게 무식하게 그 역할했던 것이 바로 저였고요. 그해 제가 최우상을 못 탔어요.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 약간 화가 난 마음으로 SBS가 90년도에 개국을 했죠. 새로운 방송이 생겼잖아요. 서울방송이. 지금은 이제 SBS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상 못한 마음에 SBS 가서 열심히 이제 하면 최우상을 타겠지. 새로운 야심을 가지고 KBS, MBC에서 이제 스카우트된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SBS에서 활동했던 코미디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아세요 혹시? 그때도 안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태어나요? 몇 년생인데 우리 안경 낀 자매님 우리 찬양단 축복합니다. 보라색. 저 앙드레김도 저런 색깔 못 냅니다. 몇 년생에서 실례지만 여전히 웃는 거 아닌데. 예? 97년에도 사람이 태어납니까? 97년이면 저도 만약에 일찍 결혼했으면은 저는 딸이 있을. 97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17살. 주여 아버지. 맞아요. 그래요. 나이 50대기 전에 빨리 결혼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해외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스타들이 오면은 통역을 했었고, 잠깐 영어로 잘난 척하면서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니까 주윤발 씨 아시죠 혹시? 예. 알라삼 씨 통역했던 생각이 납니다. 12시 조금 전이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n Jesus Christ. Let me introduce myself to so many beautiful women in this audience. As you know, well, my name is Miss Lee 현주디에건 I got the traffic accident 10 years ago. 죄송합니다. 심한 욕을 해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우연히 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이런 연예인의
딴따라의 팔자로, 그때만 해도 이제 팔자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삶으로 참 특이하게 인생에 이렇게 참 드라마틱한 역전의 순간들도 있구나. 사실 개그맨이라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것은 두자,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기, 두자를 먹고 살죠. 예, 우리는 먹고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인기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장점의 부분도 있죠. 겉으로 드러볼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기의 그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뭐 화려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정말 전 세계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니까 어떤 야망이나 꿈을 이루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하고, 부와 명예도 또 쫓게 되죠. 인기라는 것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야심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방송 매체, 영상 매체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뉴스에 그냥 엑스트라로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막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기운이 바로 인기고, 이제 연예인들은 그런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가 생명이고, 인기가 있으면 그 연예인의 삶이 굉장히 참 나름대로 만족감이 있는데,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허무와 고독감이 오고, 그래서 불행한 사태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인기라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최준실 씨가 몇백억씩 가진 사람인데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그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소유만 가지고 보자면. 근데 그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보니까 자살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때 보니까 성도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이었다는 건데, 성도는 절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기쁨의 그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떠나서는 진짜 자기가 살 수 없고 그게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에 자기가 자해를 해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린 건데, 그거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바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술 마시고 나중에는 약을 먹고 자살하는 불행한 상태로 전락돼 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인기 있는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행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늘 이게 어떤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잖아요. 늘 어려워진 그런 집안을, 몰락한 집안을 가장으로 다 일으키고, 동생도 정말 똑같이 같이 성공했는데 동생도 똑같은 시간에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고, 그 남편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게 다 악한 세력들이 사실 데려가는 건데요.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정말 너무나 그런 어떤 소유라는 행복감에 잠시는 젖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적인 의미인 거고, 연예인들은 겉과 속이 틀린 굉장히 이중적인 세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들어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지만 저는 늘 이것이 계속 인기가 유지될까라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스타들은 계속 올라오고, 인기가 이렇게 아주 슈퍼스타들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는 조용필 씨, 이준 씨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어서 절대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언젠가 그 사람들의 인기도 사그러지는 모습을 볼 때, 이준 씨도 또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옛날 꼬마의 죽음처럼 나는 잠깐의 지금 명예와 인기로 반짝하고 살고 있지만 이런 것이 계속되지는 않겠다. 나는 그럼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늘 불안했고 초조했고, 가끔 이게 허무한 마음을 이게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사단 마귀의 가장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늘 저는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긴장감이 얼마나 떨리는지요. 왜 연예인들이 대마초나 히로뽕 그런 마약 그런 중독에 빠지는 거 이유 아십니까? 너무 그 순간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내가 틀릴까봐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에 의지해서라도, 약의 기능에 의지해서라도 자기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행위지만, 그냥 그렇게 약에 의지해서라도 내 정서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생방송에서 틀리면은요 정말 반 죽습니다. 그날은. 웃음의 효과라는 게요,
웃긴 톤, 웃기는 박자, 그리고 몸짓 이 세 박자가 사실 맞아야지 정확하게 무슨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미디 연기는요 전국 연기를 다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코미디 연기예요.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 이제 오늘 밤 9시 반에 한다는 거는 성령 충만한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고 아이디어까지 합친다면 정말 밤새고 머리를 쥐어 짜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세계가 남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런 모습을 가장을 하고 남을 웃게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늘 돌아가신 서영수 선생님도 너희들 무대에서 진짜 죽어라. 그게 무대를 너무 신성시하면서 저희에게 늘 그렇게 세뇌교육을 시키셨는데 이렇게 나와 뺏어야 되는 딴따라는 자기 사생활 같은 것도 신비스럽게 유지하라는 거죠. 웃긴 사람이 슬픈 일이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험난한 것을 겪었을 때 그것을 내보인다면은 정말 웃기는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사생활까지도 아주 깊게 베일에 가렸던 분들이세요. 그만큼 프로의식이 있었던 분들인데 저는 이제 멋모르고 들어간 연예인 세계가 이제 힘들었던 게 카메라 앞의 긴장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관계는 100명에 대한 실현을 매일매일 인사를 한 사람씩 고개 90도로 숙이면서 해야 되죠. 또 팀워크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연기가 전공이 아니라서 얄팍한 재능을 가지고 웃겼던 저였는데 그런 게 웃음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제가 잘 못해서 시청률이 돌아가면 정말요 욕설과 구타로 시달리는데 너무 인간관계가요 제일 힘든 세계가 우리 개그맨 군기예요. 군대보다 더 심하다고 진짜 얘기할 정도면 제 표현상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날은 집에도 안 보내고 반 죽습니다. 욕하는 정도가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연예인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 때려 말리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험난한 세계인지 욕도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개자녀, 식장생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님 저도 거룩한 데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욕설들, 언어 폭력들이 제 마음을 먼저 상처를 주게 되고 들고 주셔서 안 하면 돼. 이렇지만 금방 나갈 수도 없는 게 인기 때문에 또 만족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몇십억씩 벌어봤기 때문에 쉽게 버는 또 쉽게 나가고 또 정말 이것은 가치 없이 어떤 목적 없이 버는 돈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종이 바람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었고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 혼나고 이런 구타 여자한테 딱이 맞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진짜 인사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자기가 아까 건성으로 그냥 인사받고 안 했다고 막 딱이 때리고 이런 어떤 피해의식과 노이로제에 시달리면서 뭐 각계목으로 때리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무릎 꿇고 막 빌고 진짜 이 구두발로 정경이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너무너무 막 이 촬영당하면서 부상당한 거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저 혼자 가서 뭐 보험이 됩니까? 어쩌다 이제 선배들 막 과격하게 하다 보면 그냥 너무너무 이 얘기 보는 게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그만두자니 인기 때문에 만족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환멸스러워서 그만두자니 또 당장 이제 또 뭘 해야 될까 어떤 선생님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엔 또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고 매일매일 저는 이유를 배반적으로 이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냥 억지로 그 세계에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날 왜 다른 연예인이 술과 담배, 대마초에 빠지나 이유를 이제 고통스러운 이유들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약에까지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약의 유혹도 있었어요.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촬영 끝나면 잘 아는 언니가 이태원에 카페를 내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못 먹는 술 마시면 그냥 정신이 일단 알까들어지니까 이런 현실의 고통스러운 것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술을 마시고 술 마시는 사람은 대부분 담배도 같이 펴요. 담배 하루에 3-4박씩 폈어요. 그냥 괴로우니까 후하고 내놓는 담배 여기에 이런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해도 그것을 의학적으로 니코틴은요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듯이 술과 담배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허무했으면 젊은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 다 되도록 술을 마셨을까요?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소주 2병은 그냥 안주도 없이 그냥 먹는 것도 없이 그냥 맹물처럼 마셨고 그리고 양주, 뭐 맥주 섞어가지고 폭탄주는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태원의 밤거리에 몸이 그냥 완전히 갈대처럼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는 그냥 타락한 영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제정신으로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깨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게 제 소원이었고, 친구들 추억에, 뭐 안 좋은 추억이지만 늘 제가 죽으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 같았대요. 그만큼 괴롭고 감성적이고 어느 누구한테 제 고민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했다가 자존심 상하고 또 부러워하는데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는, 또 PD한테 일르기라도 했다거나 이러면은 좀 더 죽습니다. 그냥 아예 방송을 그만둘 각오로 그렇게 고자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PD들도 우리 좋은 취급 안 해줘요. 늘 상품으로 그렇게 어떤 성적인 또 어떤 희롱도 있고 굉장히 아주 정말 도덕 윤리 개념도 없고 질서가 난무하는,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가 연예인 세계. 지금 성경 안에서 소돔 고모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세계를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잠깐 대상 타서 반짝거리는 것은 일시차별적인 현상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세계의 어떤 뒷모습들을 겪으면서 저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환멸 속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사망길인지도 모르고 망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손이 떨려가지고 술을 마셔야지 다시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저 뭐 친구들도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이준호 씨 누군지 아시죠? 딸 같은 친구랑 결혼한 도둑놈이 제 28년 정도 친구인데, 제가 걔보다 더 춤 잘 춥니다. 걔는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친구인데, 매일매일 춤과 담배와 그렇게 밤에 타락된 문화에 젖어서, 저는 남자 접대부들이 나오는 그런 바에 가서 사람을 하나 사요. 그럼 내가 돈을 줬으니까 얘는 내가 시킨 거 다 해요. 사람의 삶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그저 타락한 영혼의 못된 짓이었어요. 선배들한테 욕한 거 얘한테 다 해요. 얘는 바람도 못해요. 그 팁 받으려고 얼마나 저를 갖다가 진짜 무슨 아주 맹종하면서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밤에 타락한 문화에서, 제가 문화도 아니죠. 퇴폐적인 그런 곳에서 술도 마셔봐봤자 남는 거는 계속해서 어떤 내 영혼의 슬픔들, 곤고함. 정말 도심에 가서 이렇게 저를 찾아서 불공을 드렸지만 늘 초조했고 불안했고 그냥 술 마시다가 깨어나지 않는 게 어쩌면 제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런 방탕의 세월이 종지부 찍는 93년도가 됩니다. 사람은 참 한치 앞날도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를 병상에 눕게 했고, 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존재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코미디 전망대를 진행할 때 치과 치료를 받고 마취가 풀리기 전에 음식을 잘못 씹어서 제 혀가 거의 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살점이 막 피 덩어리째 나오면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그냥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게 낫지, 이게 나의 삶이 아니야. 병원 생활을 지면서 진짜 너무 이게 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이게 아무러도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 생활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발음이 안 돼요. 지금이야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말하고 방송하고 간증 집회 다니죠.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못 알았을 정도로 좀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횡설수설밖에 안 됐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내 삶이 아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게 제 일과였어요. 집안에도 또 저 하나 때문에 잠깐, 제가 연애될 때는 그래도 좀 좋아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로 전락되다 보니까 집안에도 쑥대밭이 됐어요. 두 번째 겪은 사건은 교통사고 4중 충돌 사고입니다. 뉴스까지 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하이라 씨 얘기가 제 이야기. 대전에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선상에 뒷차가 제자를 꽝 하고 받아버려가지고 그 굉음만 저는 기억나고, 제가 몸이 이게 암 유리까지 푹 날라가지고 아마 그 유리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전 죽었을지 몰라요. 그냥 사망 몇 명에 있는 뉴스에 잠깐 나오는 연예인,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백성으로 죽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간증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 삶을 취해가지 않으셨다. 어떤 구원의 성경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몰랐지만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눈은 떴는데 의사가 무슨 이렇게 뇌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몸도 마비될 수 있고 정신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지금 다쳤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죽음을 자꾸 이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팔자리 이제 교통사고가 났지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니더라도 제 몸은 점점 마비가 되면서 정신도 진짜 이 막 잠재의식하고 과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왜 이성의 의지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혼돈의 상태였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완전히 병상에 눕게 된 사건. 저기 하이라스는 금방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저는요, 그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그 세력들이 다 저한테 묻어져 와가지고 그때부터 환청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가위를 누임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또 죽이라고 이런 환청으로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참 제가 그 생각이나 그런 어떤 환청이나 환각에 사로잡혔다면 저도 최준실처럼 자살을 쓸지도 몰라요. 그 투병생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악한 영에게는 저의 영혼을 허락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이야 참 감사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전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이었어요. 환청 환각에 시달리죠. 정신도 온전하지 않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100% 육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배 아파서 체하고 이런 문제 말고요. 아주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육체도 기능이 더 저하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건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피해 문제가 다 끊기고, 먹지를 못하고요. 악한 것들은요, 본능의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하지 못하게, 먹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니까 배변이 안 되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여러분, 본능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제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현상들 하나님께 찾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는 거요, 모든 기능들이 다 저하되고요. 이 코로만 숨쉬게 하는 게 자는 상태거든요. 요즘 뭐 수면의학이라든가 뭐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 사람들 많아서 병원에서도 그래요. 수면 요법으로 치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숨만 쉬게 해주는 건데, 이 들숨과 날숨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누가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핍박하고, 이성희 지사는 정말 저 위해 기도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못 먹고 못 자지요.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내 병을 고치게. 종합검진을 받으면 몇백씩 걸리는 돈이. 우리 오빠가 미국에서 외과의사를 하는데 제 병은 특별히 폐결핵 진행되다가 말았다는 거 나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밥 대신 술을 먹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폐결핵에 걸렸던 거예요. 계속 그냥 진행되었으면 저도 어떻게 또 피토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걸렸다가 멈췄던 상태로 있는 증상밖에 엑스레이 나오지 않고 저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합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해고였지 막 화가 나면 발작하고 다 집안을 때려부수는 거예요. 기억도 잘 나질 않아요. 우리 엄마가 증인이에요. 집안에 쑥대밭이 돼가지고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진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칼 들고 맨날 이렇게 날친다면 얼마나 공포 분위기에서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살까요? 같이 미칩니다.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돼서 약을 하루에 3-40알씩 먹었어요. 한의학에서 금침을 맞았어요.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 효과가 없다 보니까 뭐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바늘처럼 뛰쳐나오기도 하고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약식적으로요, 수면제, 뭐 근육강장제, 뭐 조울증 방지제, 별걸 다 먹다 보니까 몸은요 한 5개부로 띵띵 불어가지고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 흑암의 정체, 이 악한 영에게 잡히면 정말 얼굴이 시커멓고, 여러분들이 알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으시지만 정말 이 악한 영은 사람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도 자기의 또 하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냐 악한 영이냐, 그런 어떤 두 신의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이 말세는요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신천지 얼마나 파치는지 몰라요. 큰 교회 다 지금 넘어가고 난리 났어요. 좋은 교회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 감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들. 그냥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생사하복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섭리를 모르고 저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병생활에 1년이 지났어요. 굿도 해보고 30살에 죽을 팔자래요. 절감도 다 다녀보고 돈만 모아놓고 그나마 모아놓고 다 날리고 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그런 투병생활이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길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놔두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옛날 그 고바의 죽음처럼. 나는 어디로 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성의 의지로 나는 죽기 싫은 거예요. 혹시 운명을 바꾸는 신이 있으십니까?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마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나 살고 싶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제게 비친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기하게도 집 앞에 있었던 교회의 철탑의 십자가였어요. 우리 집 앞에 교회 있는 것을 몰랐는데 왜 저게 나한테 보일까? 내가 맞게 봤나? 눈을 씻고 봐도 정말 교회 철탑의 십자가였어요. 그것만이 선명하게 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옛날에 석훈이를 통해서 갔던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기 가서 목사님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100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약의 의지에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 투병생활을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이 저인 걸 알아보시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순간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현주 씨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병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였던 동안에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 왔던 사람은 늘 한 번 다시 기회는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 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병원도 안 되고 내 병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또 무당도 귀신병이라고 하니까 구토해봤다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 목사님께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당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말에 소망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지 의사도 못 고치는 것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고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뭐 제가 소유했습니까? 말씀을 합니까? 2달 동안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것이 매일 눈물 뿌리면서 처절하게 했던 제 기도인데 하나님 살려줘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죽으면 먼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도 너무 불행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요. 2달이 지나도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셨는지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 성령이 아테네 잡혀서 하나님 나 그러려고 살려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너 네 목숨 다시 취해갈지 몰라. 왜냐면 생사복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얕보지만 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네. 근데 또 그 말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목사님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목사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살려다 죽였다고 마음대로 하나? 어떻게 내가 사는 삶인데 막 이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시험이 되는데 마귀를 꼭 노리는 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정체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어느 날 피를 토하면서 다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랑 안에서 채찍은 꼭 존재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둔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서 채찍. 자녀가 도둑질할 때 부모가 야단 안 칩니까? 그거는 영원한 큰 도둑으로 잘못 타락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 안의 채찍으로 저를 다시 아프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었다가는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죠. 잘못했어요. 고집센 거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의 말을 어겼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걸 제일 회개시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주의 종의 그런 설교나 때로는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다시 긍휼히 보시고 두 번째 새벽제단에서 기도하던 저에게 이번 직접 성령의 불로 임재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할 때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잘하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희 교회가 마석에 있는 전원교회로 이사간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마석의 전원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집에도 가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그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배웠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직접 전원 그 교회로 일구게 하시면서 잔디를 심게 하시고 돌을 굴르는 작업에 애굽의 노예처럼 일했어요. 고추 2,000개 농사 지셔보셨습니까? 감자 농사, 정말 저는 닭도 잘 잡아요. 닭 잡다가 자꾸 닭대가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영성이 지장되는 것 같아서 이제 닭 잡는 건 포기했고, 그리고 환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두부를 7년 만들게 하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연단 과정 저희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편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다른 영혼을 돌아버리게 하시고, 솔직히 뭐 성질도 급하고 뭐 아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다툼과 갈등과 시험, 환란, 공중전, 화전, 산전수전 다 성경에 살아가면서 겪었지만 그것은 제 죄악된 일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아름다운 그런 나날들이라 10년간의 성경 생활이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세상 방송을 기도했어요. 더 유명하게 되면, 아니면 뭐 주의종이 되라고 하면 신앙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간증 집회를 초청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라고 하셔서, 기도는 또 하여튼 전국에 있는 산, 뭐 계룡산, 뭐 하여튼 영성의 뭐 대가가 되게 하신다고 다 끌고 다니시면서 기도하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정도면 내가 연기의 대가가 됐어요. 혼자 기도를 갔다가 또 산귀신에 들려가지고 간이 들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체험을 통해 사람이 때로는 교만하면은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뒤처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겸손으로 낮춰주시고, 때로는 체질로 또 강한 사람, 항상 잘못했다고 맞기만 하면 그거는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고난이고, 때로는 사랑 안에서 고집세가지고 채찍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라 참 감사해요. 인생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런 10년의 과정이라 감사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강원도 양양에 목회지로 옮기신데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거기는 애굽의 노예가 된 애굽의 볼모처럼 일했어요. 세상에 거기 또 화목 보일러라고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또 뽀개가지고 좀 도끼질도 잘합니다. 그것도 착착 또 장작 재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줄에 잘 맞게 넘어지지 않게 잘 재어야 돼요. 환자들 섬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기름으로 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들고 뽀개고 나르면 하루에 이제 3kg가 주는 게 진짜 보여요. 어디서 가면. 근데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시절이라 감사하고, 지금도 목사님은 복음률 0.01%밖에 안 되는 그 강원도 지역에서 신유의 은사로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또 전 세계로 그렇게 또 강사님으로 또 부흥 강사님으로 뛰고 있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사진을 쓰면 나타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의 믿음이에요. 산 자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교인이라도 시기 질투할지 몰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유일하게 좋아하시는 이 세상에 나의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목사님께 순종하시고, 그런 애 가운데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져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에 또 야밤 도주에서 정말 개그맨 이현주답게 밤에 야밤 도주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본 재단이랑 연결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고쳐주신 그 해부터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간증사역자로 세워주셔서 부르는 곳은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기도하고 가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감사했고, 국동방송 그 CTS 라디오가 6개월 전에 개국했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웹으로 CTS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시면 공짜로 다운되거든요. 이현주가 만난 사람들 20개 정도 다시 듣기로 올라가 있고요. 국동방송 또 진행하면서 또 CTS 싱할렐루야도 한 5년 동안 그 찬양을 이렇게 그 가사 경쟁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얼마 전에 성경대학까지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 선교자로 세워주신 게 저의 부르심이, 소명이, 사명이 돼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잠깐 내 맘 같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아들을 7시간씩 물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삼아 주셔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어떤 상급의 면류관으로 다 천국에서 만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생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성도는 원래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 교회 섬기시면서 한 목자 섬기고 영적인 줄기로 하나님의 이 언약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으셔서 재물도 축복의 한 종류입니다. 물질사명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물질사명들은 그 물질을 다시 선교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절대 그 물질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딴짓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사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내가 다시, 사람이 10만원 가지면 저도 그랬어요. 남 그런 거 핑계댈 필요 없이 10만원 정도는 11조 할 수 있어요. 100만원서부터 아깝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심을 때 32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는 꼭 하늘나라의 경제로 갚아주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을 심으세요. 그러면 건강도 보장받고 그 축복의 상급이 자손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인생 사는 거 100%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큰 어떤 극적인 그런 어떤 정말 우상을 섬겨서 3, 4대나 보험받는 그런 어떤 급사를 맞고 갑자기 병 들어지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오는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고난 속에서 근데 자손이 형통하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공력의 심음의 열매입니다. 부족한 사역자를 들어서 부족한 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간증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통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게 하실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올려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지고 올 때는 더 겸손하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도 집회를 개전까지 한 2개를 더 인도해야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요. 자, 시간 다 눈을 감기 원합니다. 예. 기존에 우리 좋은 신앙생활로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성령을 축복으로 더 아버지 앞에 결단의 충성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까 손으로 표시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표시해 주지 않은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감하시는 그 여호와의 7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서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 예수님을, 그 나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영접받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로 그 천국의 도성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분들 손 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의 의지를 표명하고 아버지 나의 행동으로 시인해서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표명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결단하고 천국을 향해서 내 마음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된 백성이 오늘 아버지 영광교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역사든지 아버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역사의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모르고 저와 같이 살았던 모든 일생의 아버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정케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에 저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음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영혼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천국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역을 칠면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서울영광교회가 지역감자가 전세계로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부흥에 따라서 발전되고 주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전으로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 인생의 질고의 문제들 기도 문제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병만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